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즉 말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닫혀버려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내 눈에 직접적으로 보아야 되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봐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봐야지 믿지. 그거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야기들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되고 보지 못하는 분이 나는 서울에 한강이 있다는 것을 못 믿겠다. 한 번도 나는 보지 못했어. 우리는 그 소리 들으면 의의가 없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한강이 있는 걸 못 믿겠다니. 그것이 또 우리 교회가 그 한강 앞에 있다는 것이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는 사람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가 못 봤을 뿐이지 분명히 한강은 있어.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알아. 네가 지금 나면서부터 보지를 못해서 그럴 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봐야지 믿을 것 같아 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소경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모르는. 하나님 반드시 계셔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비밀이란 말은 다른 말로도 미스테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늘 여기 올려 있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것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사실은 비밀 결살단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이들. 우리는 사실은 고대에서부터 밀교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비밀 집단을 통해 가지고 이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비밀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 조직을 만들면 그들만의 의식을 취하고 그들만의 자격을 주고 그들만의 모습으로서 철저히 비밀리에 움직이거든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제가 이 그림 중에 하나 달러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의 경제가 이 흐름을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것이 돈의 흐름이죠. 세상의 돈의 흐름.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달러도 나라의 정치도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누군가는 몰라. 비밀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대에서부터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그 챗 GPT에다가 설명을 해가지고 그려달래가지고 얘가 해준 거거든요. 우리는 모르는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비밀 집단,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면서 정치적인 파워를 내세우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집단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근데 세계의 경제의 금융의 흐름을 보면서 이거는 누군가의 이 힘이 있다. 사실은 요즘은 보면 우리는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가 막 관세 문제 때리니까 막 많잖아요. 그가 그냥 내뱉겠냐고요, 그냥.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이 비밀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것을 쓰시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떤 소수에게만 열려 있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들을 누리게 하는가, 어떤 소수에게는 열려 있어서 반드시 봐.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서 몰라.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안다고 하는데, 안다고 하지만 그 안다는 사람이 나는 알아 이러는데 그 안다는 것이 뭐냐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랬거든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8절을 좀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봐보세요.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있는 줄로 나는 있는 줄로 아는 게 원래는 없는데 내가 있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가라지라고 하잖아요.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잘 자라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가라지가 더 높이 더 잘 자라잖아요. 나는 너보다 더 잘 자라 하고 폼은 잡는데 실질적으로 추수를 하면 거기에 알곡이 없고 가라지만 있는 거예요. 네가 있는 줄 알고 폼을 잡지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가라지야. 다른 말로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도록. 제자들이 왜 주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않는데 아직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때, 그 때가 아니에요. 공생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바로 말씀을 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돼서, 공생애를 마칠 때가 안 돼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로 말을 해요. 나중에는 진짜로 말을 하는데 이들은요, 그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진짜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놓은 놀라운 복음을 우리 하나님은 숨겨놨단 말이에요. 숨겨놨어. 왜 숨겨놨냐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3장 24절을 같이 또 한번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거기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불하염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생명나무가 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국을 알게 하고 보게 하는 자들만 보이고 나머지는 생명나무가 뭔가를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한참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무슨 말이 많냐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이.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말을 하면 너무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어해요. 왜? 다 나는 괜찮은 줄 알거든요. 나라는 존재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우리는 괜찮은 줄 아는데 교회에 나와 보니까 나를 죄인이라네, 나를 흙으로 만든 먼지라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가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하네. 이게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말이 너무 감사해요. 나의 모습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니까.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요,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무슨 내가 죄인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너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본적인 방법으로 사는 너희는 전부 다 가짜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야. 이 말을 하는데 이걸 들을 기가 있겠어요? 없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만 듣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 이렇게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강구해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감춰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지혜롭다, 너는 세상에서 똑똑하다, 너는 지혜롭다, 나는 살만해 하는 사람한테는 천국을 감추었다고. 오히려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놨다 이래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은 지금도 저 아기가 뭐 소리를 내지만은 엄마만 있으면 돼. 소리 내도 쟤는 엄마만. 아까 우리 장로님이 잠시 안았는데 엄마가 안 보니까 이렇게 두리번 하잖아요.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돼. 부모님만 철저하게 있으면 의지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늘의 비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의 비밀을 볼 수가 없는 자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왜 이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지만은 13장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외로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말씀에 순종되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니. 지금 이 본문 말씀이 그래요. 내가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지금 이 본문이에요. 그런 사람을 오늘 뭐라 하면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심장에 기름이 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에 기름 끼우면 뭐래요? 지방간이래요. 근데 심장에는 기름이 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심장은 뜨겁거든요. 기름이 녹아요. 끼울 수가 없어요. 근데 심장에 기름이 끼었다면 심장이 뜨거워요, 차가워요? 심장이 멈춘 자다. 마음이 완악하다, 다른 말로 그는 이미 죽은 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몰라요. 지방간 좀 있는 것 가지고는 막 약을 먹고 음식을 조절해서 지방간을 없애려고 우리가 막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심장에 기름이 끼어서 여기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 내가 남들보다 높이 올라갔다는 실상은 죽정이고 가라지인 것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요, 내가 왕이 되려고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그래 미혹해 놨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놨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왕, 내가 제일 잘났어, 이루고 싶은 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와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한 상태. 자기 만족.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천지 창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셋째 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지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잖아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이게 심장에 기름이 낀 상태라니까요. 이미 죽은 상태라니까요. 근데 내가 죽은 줄을 모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은요, 얼마나 무한 정보의 시대인지 모릅니다. 인터넷 딱 들어가서 단어 몇 개 딱 치고 엔터 딱 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정보들이 확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고르잖아요. 골라서 마음에 드는 걸 보잖아요. 이게 고대 이집트에는 원형 도서관에 엄청난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불이 다 탔어요. 지금은 없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그 원형 도서관에 있었던 정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간다. 쏟아져.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위키피디아, 이게 뭐예요? 온라인 백과사전.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요, 책을 안 사요. 책 왜 사보자는 거예요. 인터넷 치면 더 정확하게 정보 나오는데 책 왜 사냐는 거죠. 요즘은 책도 이북이 있잖아요. 이북을 통해서 또 저렴하게 해서 내가 볼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온라인에서 백과사전이 막 완전 쏟아지죠. 이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이 집단지성은 뭐냐?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어느 단어를 하나 딱 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작성하고 편집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인터넷상에다가 쫙 올려놓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에서 얼마나 놀라운 정보들을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요즘은 심지어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개발에 대해서 해결책을 잘 몰라. 직원들 보고 해결할 해결책.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웹사이트 있잖아요. 웹사이트에다가 그 해결책에 대하여 해결을 제시해 주는 사람에게는 10억을 준다, 20억을 준다 이러면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쫙 올립니다. 물론 그거는 비밀로 올리죠. 비밀로 해서 쫙 올리면 그 올려난 그들의 전문성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올려난 그것을 가지고 회사에서 필요한 해답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럼 회사에서 직원들을 고용할까? 연봉 많이 주고 고용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이 완전 놀라운 자기들의 지식, 집단 지식으로 인터넷에 쫙 올라와 있는 이것이 실제로는 뭔 줄을 몰라요.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 다 넘어가요. 이게 사람의 머리잖아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얼마나
이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 더 많잖아요. 그죠?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이 놀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거대한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엄청나요. 가상현실 엄청나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가상화폐가 지금 야단이잖아요. 그러니 세계의 돈이 이제는 비트코인이고 코인으로 막 넘어가잖아요. 이 가상현실 세계 속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다 듣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야 그때 비트코인을 사놓을 걸 안 사놓은 사람은 바보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엄청난 부를 취득하니까 그들의 말에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가겠어요? 그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집단 지성으로 인터넷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들이 진리가 되고 선이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설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자기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가 진리라고 말하면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안 들어요. 지금 열광하는 것들 어디에 열광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에 열광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될 시대인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도 어느 날 따라가고 있어요. 나도 어느 날. 여러분 봐보세요. 하루 종일 핸드폰 얼마나 들고 있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인터넷이 놀랍습니다. 내가 무엇을 검색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듣고 무엇을 살려고 하는가 얘들이 입력이 딱 다 돼서 내가 살 때까지는 그것을 계속 올립니다. 계속 보게 합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그것을 좀 차단을 했거든요. 그걸 차단했더니 얼마나 너무 많이 차단이 돼서 제 안에 저에게 오는 문자나 전화나 광고가 전부 다 사이트가 제거돼서 두두두둑 뜨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사이에 전화가 차단된 전화 문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내가 검색하고 보는 중에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안에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정말 선은 이거야. 이것은 악이야. 그게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이 고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요. 세상은 무서워요. 부모와 자녀를 완전 차단시키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둘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면 바보야 이러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바보같이 보이는지 몰라요. 왜?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집단 지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죠. 요즘은 젊은 것들 아주 싹스가 노라네. 그러면서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경계를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만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하면 믿겠어요? 안 믿죠. 젊은이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교회가 재미없다고 해요. 왜? 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흥분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부어주는 것을 진리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인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야, 저러는 시간에 들로 산으로 가지. 얼마나 재밌는 거 많은데 왜 저기서 뭐 하냐, 이렇게 바보처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아무리 기계가 생각 없이 우리한테 하는 말들에 대해서 나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한테 정보를 주죠. 그럼 정보를 우리는 다운받아가지고 파일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것을 내가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편집하면서 재배치할 뿐입니다. 여러분, 음악도 한번 봐보세요. 요즘은 단어 몇 개만 탁 치면 GTP가 음악을 쫙 만들어주잖아요. 다 저장되고 원래 있는 리듬과 가지고 우리에게 재편집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좋아라 하죠.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재창조해서 나로 하여금 다스리는 권세를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재편집해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 천국의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 있어 보여주지 않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소망하고 갈망하잖아요. 갈망하니까 어디서 찾냐? 세상의 흐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그걸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모르고 우리가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놓여 있는 상황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우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문제를 주냐면 나를 발견하라고. 내가 누구인가 발견하고 도무지 내 수준으로 내 선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고, 죽음도 이기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기 위하여 나한테 상황을 여신단 말이에요. 상황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나락으로 떨어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의 생명, 내 생명, 나에게 영생이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분들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너무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래요. 세상이 너를 흔들 수 없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휘하면 돼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현실에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제일 먼저는 가정을 주셨잖아요. 가정. 이 가정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맡겨주신 거.
나에게 자녀를 줬어. 자녀들 말 안 듣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예쁩니다. 하은이, 하영이, 현수까지는 예쁩니다. 초등학교까지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사춘기가 딱 들어서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사춘기 올라가면. 근데 그 사춘기에 그 반항하는 아이들을 보고 어디서 저런 것이 나와가지고 하고 부딪히면 안 됩니다. 그 아이도 나만큼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적응하기 위하여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품어주면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하도록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잘 통과하도록. 그 아이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뜻으로 엄마 앞에 오고 아빠한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과정 속에 있는 아이를 계속 부딪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로 아빠한테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나를 미워해. 우리 아빠 나를 믿어해. 우리 엄마한테 받은 말의 상처, 행동의 상처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품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품으면서 감당을 할 때 어느 날 그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고 성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싸워요. 여러분, 처음에는 서로가 하나 되지 않을 때는 너무 싸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 제가 결혼 생활 40년을 했는데 돌이켜보니 참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아요. 너나 나나 똑같은 입장이야. 똑같이 부족한 입장이야.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나마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요. 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른 데로 튀지 않냐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말씀으로 들어오고 예수 안에 있게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 안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밖으로 튀었다면 가정을 온전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었을까? 아니라니까요. 그 과정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고 지나와서 이제 남편이 60이 되고 은퇴를 하고 보니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품어줘야 되니까. 이제 물어봐 보세요. 남편들한테.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와 있다니. 그만큼 우리 존재가 귀한 존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이 우리가 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짧아요. 왜 짧냐? 나는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사람의 우리 인생은 100년이잖아요. 영원한 삶에서 100년은 점과 같은 거예요. 점. 짧아. 잠시 지나가.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점과 같은 인생인데 툭 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점과 같은 인생에다가 무슨 금을 칠하고 빌딩을 짓고 이러려고 있는 거예요. 점과 같은 인생인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우리에게 너희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것을 너희가 보는 거고 누리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는 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에게만 열려 있어. 그 어떤 이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이가 우리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변화는 내가 상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지 거기에 빠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퐁당 빠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